15장 하나님 말씀 22절입니다.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오늘 하루도 힘들고 고단한 하루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만큼은 이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위로와 또 쉼과 또 힘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게시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출애굽기 15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마음에 두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홍해 기적 사건 이후에 모세의 인도 가운데 수르 광야에 이르죠.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망하지 않았죠. 근데 수르 광야에 3일 동안 이르렀을 때 이제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한 백성들이 물에 뛰어들죠.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물을 얻을꼬? 자,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자, 그리고 모세가 그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무슨 물이 됩니까? 예, 단물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무슨 나무를 가리킨다 그랬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지난주에 배우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인생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계속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시간은 순간순간 잠깐 주어질 뿐이고, 그리고 그 끝에도 슬픔과
자, 쓰고움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마시고 이 세상과 육신이 주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아도 결국은 슬픔과 쓰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쓰거운 우리의 인생을 단 인생으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이 있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쓰고온 인생은 단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324페이지인가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특별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일은, 오래 참는 일은 힘든 일이죠.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견딥니다. 그리고 오래 참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견디고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에 주어지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수고운 인생의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적용할 때 그때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게시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이 본문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문에 대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게시된 본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냥 이 지식적인 뜻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냥 병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낫겠지. 하나님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호와 라파가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환경에 따라서
조금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과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주어지면 바로 불평해 버리는 우리 인간 죄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육신의 이런 질병들도 많은 부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잘 아시죠? 그렇죠? 심령이 상하면 어때요? 입맛도 떨어져 버리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할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의 평강과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간은 어묵 속에 암흑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죠?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져 버리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계속 주고 계시면 어때요? 이겨낼 수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 장래를 확신하는 사람은 잠시 지나가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금 전에 사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이 죄성된 패역한 마음을 무엇으로 고치시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32절입니다. 잠언 17장 32절입니다. 잠언 17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부터 보시죠.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뭐의 양약이 됩니까? 뼈의 양약이 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정말 선하고 진실되고 능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거짓말 하실 수 없죠.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릇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 말씀의 진액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음에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죠. 자, 메디테이트가 묵상하다라는 말이죠. 메디테이션이 묵상이죠. 그런데 그 약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그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 마음과 삶에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진실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할 때 중심에서 감사와 기쁨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후반부부터 뭘 살펴보았습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번의 불평과 원망의 사건을 우리는 지금 짚어보았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6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서였죠. 홍해바다 앞에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인 마라의 쓴물이었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출애굽 17장 1절에서 4절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주셨잖아요. 똑같이 물이 없으면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시를 견디지 못하고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잠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금방 잊어버리죠. 정말 간절했던 문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죠.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응? 눈에 보이던 모세가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도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도 줬는데 모세가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죠. 이 인내심 없는, 기다릴 줄 모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항상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죠? 그래서 항상 근심, 염려, 걱정, 불평, 원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돼요. 네, 저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염려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죠.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죠. 예, 저는 그 말씀만을 믿고 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를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서 11장 1절을 찾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이죠. 민수기 11장 1절. 자, 여섯 번째 원망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유 없이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죠. 근데 여섯 번째 원망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만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죠. 자, 그곳 이름을 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라도 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입술의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매일 매 순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한마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요, 꼭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행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근데 그 속마음을 보면은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셨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은 이제 후반부를 배울 텐데요. 민수기 11장. 자, 일곱 번째. 그 원망이 4절부터 바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죠. 자, 일곱 번째 원망 사건은 어때요? 물도 있죠. 먹을 것도 있죠. 만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여러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극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에 현혹돼 버리죠. 그죠?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처지를 비교해요. 세상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고 동창생 모임을 갔다 왔는데 어때요? 그 전에는 성실한 남편이 그래도 박봉이지만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 주고 성실한 남편과 아이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부간에 의족해 잘 살았는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오더니 어때요? 친구들은 막 명품을 두르고 오고 비싼 외제차를 차고 오고 남편은 뭐 의사의 교수의 무슨 박사의 큰 기업을 운영하고 남편 자랑을 막 해대는데 자기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에 불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들어오는데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 이 부인이 동창회 가기 전에는 정말 성실한 남편, 돈은 크게 많이 못 벌어오지만 나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뭐 하기 시작하니까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내적인 문제가 아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비교하는 가운데 이제 원망, 불평이 올라오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외적인 모습만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내적인 부분.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품었으니까 무슨 얘기 했겠어요? 우리 괜히 이스라엘 민족 따라 나왔네. 이스라엘 민족 따라 나오면, 그죠? 모세가 10가지 기적 행하고 막 하는 거 보고 얘네들 따라오면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것은 만나뿐이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막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때는 우리 정력도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들었을 거예요.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랬지. 우리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죠? 종살이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바로가 자기들을 핍박했던 이 괴로운 순간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속닥속닥속닥거리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죠. 참 간사한 존재가, 참으로 피역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자,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모세가요. 그 전까지는 자,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행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자,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가난한 부모가요. 겨우겨우 겨우겨우 하루 품삯 벌어가지고 겨우 죽 정도 해먹을 수 있는데 이 철없는 아이들이 고기 해달라 그러고 비싼 생선 해달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막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계속 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셔도 실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적인 삶은 피폐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육선이 가득하고 맨날 싸우는 거 하고 그리고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정말 감사함으로 서로 나눠 먹는 거 하고
성경은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정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러죠? 자,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이나 코에 넘쳐서 이제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큰 재앙을 치셔버리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따라 나온 백성들이 계속 탐욕을 품고 과거를 얘기하고 애굽에 있을 때 좋았을 때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금방 현혹돼 가지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바로 전염됩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늘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쪽으로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딱 세워지고 말씀에 세워있지 않으면 금방 현혹돼 버립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네? 그러네? 감사했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일곱 번째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고요. 자, 여덟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25절로 가. 민수기 13장 25절. 자, 너무나 유명한 12족장의 40일 동안 가나안 탐지하고 돌아온 사건이죠. 자, 12명의 족장이요. 가나안을 탐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요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그 보고가 다르죠. 자, 27절 보시죠. 13장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여기까지 딱 말을 듣고 갈렙이 어때요? 나서죠. 딱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요. 믿음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죠? 낙담시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담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외모와 환경과 여건을 봐버린 거예요. 야, 그들은 정말 키도 크고, 그죠? 대장부 같고, 강하더라.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말씀에 이 진액을 계속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는 말씀들이 나오면 벌써부터 이게 그 얘기, 그 교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어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중심의 내적인 부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은 관심이 없고요. 그냥 외적인 부분. 그냥 그것만 보고 비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죠. 함께 계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편에 선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편에 선 사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수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멸망이 작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요. 멸망이 작정됐다. 이제 너는 심판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성이 불타지 않고 너희가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잘 비교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일이 돼버립니다. 그죠? 지금 이 민수기 1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그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10명의 믿음 없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해 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전에는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리고요. 3절에 어찌하여 누가요?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 다음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회귀하자. 옛날이 좋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어떤 모습과 과거에 화려했던 좋았던 시전들을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항상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어. 그리고 미련과 회한 속에서 침륜에 빠지게 해버리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이때 6절에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자, 회중이요, 이제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역사가요, 교회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뭘 통해서 드러나요?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요. 사람들은 항상 외모에 휘둘리고요, 다수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처지를 비교하면서 똑같습니다. 남들은 대장부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낙담해 버리죠. 자, 이때요. 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원망한 사람들 중에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 자, 싸움에 나올 만한, 사리를 분별할 만한, 애굽에서,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이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죽고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때요? 광야에서 결국 죽어 가는 거죠. 그죠? 소멸돼 가는 것. 자,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몇 년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이요, 40년 동안 헤매이게 되죠. 자,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불순종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너무나 큽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진노와 원망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거기 보시면 자,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냐고요? 멸시하겠느냐.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냐고. 특히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런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죠? 여건과 환경을 봤죠? 대적과 우리를 비교했죠? 저쪽은 전부 다 대장부인데 우리는 메뚜기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본다니까요. 실제로.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요. 그 조그맣게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거기도 한 10여 명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모였답니다. 10여 명 정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고 이제 한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남으니까 그 나머지 식구들도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네? 두세 사람이. 그리고 몇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큰 교회당에서 통성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 목회지였던 천안에서 저를 견디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글씨도 모르고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때 제게 들어왔던 말씀, 제가 그 환경이 아니었으면 그 말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합니다. 여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렇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가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수는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라도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는 일은 우리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예요?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염려해요.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예요? 멸시하는 행위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환경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조금만 변하면, 그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요, 그 기쁨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의 성도에게 있다 그랬죠. 다윗은 성도를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성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렵지만 힘든 여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항상 믿음의 간증, 감사의 간증,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말 기쁨으로 충성되이 행할 때 그 모습은 빛 가운데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힘이 나죠. 기쁩니다. 자, 저희들 지금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본문에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오늘 몇 가지 배웠습니까? 12가지 중에서 8가지가 배웠죠? 자, 이제 나머지 다음 시간에 다 배우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는 말씀들을 배워갈 겁니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린 말씀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배우지 않은 말씀도 있잖아요. 틈날 때마다 또 읽으시고 또 미리 예습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 맞죠? 자, 배우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일 말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요 말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 많은데 켜놓고 하실 때 제가 더 힘이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카메라를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시간 안에 못 들으신 분들은 바로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또 계속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시간에 구애 없이 정말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주 자세히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과 연결시켜서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요아라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교훈을 받고 바르게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변하는 여건과 환경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병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더 강건한 마음 주시고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끝이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